자, 오늘 메시지 제목은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혹시 어디 가셨나요? 묻더라고요. 지옥을 가셨나요? 그렇게 물으셔서 지옥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부활절 때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영상을 많이 안 보셔서 그런지 정확하게 알진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시면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 같지만요, 반드시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던 성령님은요, 항상 새 것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제가 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말씀 제목은요, 그렇게 정했고, 성경 말씀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아가서는요, 위대한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또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랑하는 그의 신부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깊이 말씀하신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이때까지 성도분들이 잘 오픈이 안 됐던 이유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가서는 정확하게요, 마지막 때의 신부를 위한 주님의 사랑의 연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의 편지를 쓰신 거예요. 그 편지를 한 장 한 장 공개할 때마다 제 마음도 설렙니다. 자, 아가서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여기 오신 성도분들이요, 사실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들 예수님을 만나려고 온 곳에 다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잘 만나집니까? 잘 안 만나집니까? 이상하게 이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갔는데 이상하게 잘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수님 만나기 왜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걸 우리가 알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어려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예수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그 예수님을 소개할게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어떤 예수를 만나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채찍당하고 그리고 옷을 벗겨지는 수모를 당한 예수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은 예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찾고 찾을 때요, 우리를 잘되게 하고 우리를 복주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헤맬 때요,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은사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곳에는 또 예수님께서 여기 이곳에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찬양을 하는 곳에 가기도 해요. 수많은 곳에 갑니다. 임재가 있다고 하는 곳에도 가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의 여자들은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살 자들이에요. 귀한 자들입니다. 그 예루살렘 여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신부들이요, 예수님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이 우리 예수님 어디 있는가 찾고 찾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수를 찾고 찾을 때 주님 만나 주십니다. 자, 6장 가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를 찾는 그 신부의 무리가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전 세계예요. 그들은요, 예수를 찾고 찾아요.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해요. 함께 찾지요. 이 현상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이들이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까? 내려가셨습니까? 내려가셨다고 말해요. 어디로요? 향기로운 꽃밭으로요. 예수님이요, 사랑하는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셨어요. 자기 동산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여러분들 이제 이 성경 말씀 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 보신다고? 너희는 나의 꽃이다 하신 거예요.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모인 꽃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어떤 꽃인지 몰라. 누구는 장미, 누구는 나팔꽃. 다 꽃 이름이 있겠죠? 분명한 꽃밭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향기를 맡고 기뻐하세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누구를 먹이신다고요? 양떼를 먹이세요. 주님께서요, 예수님을 먹여주세요. 자, 그리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줍니다. 백합화는요, 수생식물입니다. 바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흰색은 정결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세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은 자기 말씀하시길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합화를 꺾는구나.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렇게 주님께서 백합화를 꺾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사랑하려고요. 여러분과 사랑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 모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백합화 가운데에요, 예, 순결하고 정결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복음만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백합화예요. 그 백합화 가운데서 예수를 먹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먹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백합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요 지금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표적입니까?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의문이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에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셨습니까? 안 계셨죠? 어떻게 계셨어요? 금요일 돌아가셨죠. 금요일 낮, 밤, 그리고 토요일 낮, 밤, 주일 새벽. 낮은 3번 맞아요. 밤이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은 밤낮 사흘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분명히 밤이 3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번의 밤은 어디에 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수요일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분명히 예수님은 금요일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룻밤이 모자라죠. 그 하룻밤을 찾아봅시다. 어떤 날인가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3절 말씀입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쓸개 탄 포도주 맛을 보셨죠? 좀 먹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포도주를 2번을 드셨어요. 이건 맛보신 포도주예요. 쓴 포도주입니다. 뒤에는 예수님이요 상한 포도주를 마셔버려요.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 말씀 미리 말씀드리냐면 상한 포도주에는요 우슬초로 맵니다. 해용이 적셔요. 이 이야기는 어디하고 연결되느냐면요 바로 출애굽기에 유월절과 연결돼요. 유월절에 뭘 마십니까? 뭘 먹습니까? 그들이 불에 구운 어린 양을 먹죠. 그러면서요 쓴나물을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교병을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쓴나물이 왜 먹는다고? 쓴나물이 왜 먹는다고? 성도의 고난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아닙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쓸개탄 포도주예요. 바로 예수님이요 그 쓴 포도주를 맛볼 거라고 십자가에서 미리 놀랍게도 출애굽기 예언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인 거예요. 이제 우리 쓴나물을 먹는 의미를 이해가시죠? 우슬초의 의미도 이해가시죠? 우슬초로 피를 적셔가지고 좌우문인방 문설주에 바르죠. 바로 예수님은요 마지막 상한 포도를 드실 때도요 우슬초로 메어가지고 해용에 적셔서 예수님께 줍니다. 예수님 그걸 마십니다. 우리의 저주를 마셔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에 피를 적셨습니다. 놀랍게도 유월절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과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45절 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무엇이 임했다고요? 어둠이요. 이 육신은요, 유대 시계에 별 육신은 우리나라 시계로는 12시입니다. 정오 때예요. 가장 햇빛이 쨍쨍할 때죠. 근데 6시부터 9시까지가 무엇이 임했다? 어둠이요. 놀랍게도 낮 중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밤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네요. 바로 예수님이 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둠 속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계셨다? 땅 속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땅 속에 계셨다고 말씀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지금 여기서요,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셨나이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셨나이까예요. 자, 육시 전대에 대한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도 하셨어요. 옆에 한편 강도도 얘기하셨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요, 어두울 때는요, 이 어두울 때는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어둠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은 버려졌다 버리지 않으셨다? 버려지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50절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돌아가시는 난 다음에 버려진 거라 말씀한 게 아니네요. 그죠?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 내용은요, 다른 복음에는 있습니다. 그것도 볼 거예요.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무엇이 했다고요? 성전의 휘장이요, 쫙 찢어버렸어요. 많은 분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제사장과 같이 아버지께 직접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칠 때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미 이 기도는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요, 천국 문이 열린 것이에요. 닫혀있던 천국 문이 찢어지고요, 예수가 친히 그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보좌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고 앉으세요. 예수님께 친히 앉으심에 우리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제는 천국의 비밀이 열쇠가 풀어진 거예요. 천국은 열린 문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런 천국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온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자, 누가 일어났다고요? 몇몇이 무덤에서요 살아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옛날 분들이 아니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알던 분들에게 짜잔, 나 살아났어요 라고 보여줬죠.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를 믿던 분들도 부활했습니까? 믿던 분들도 부활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영혼으로 부활했습니까? 육체도 부활했습니까? 육체도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듯이 이들도 육체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보여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던 분들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이와 같이 오실 거라고 하실 때요, 그들은 예수님 곧 오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증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저들과 같이 육체가 살아나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요, 일부러 보이신 거예요. 왜? 그들에게 무엇은 소망을 주려고요? 아버지의 나라, 너희 육체도 부활하여 살아 올라올 것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믿었습니다. 마지막 요한이 죽을 때까지요. 주님은요, 그렇게 너희 육체도 살아날 것을 믿으라고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상한 말씀이 되어버렸지만은 초대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소망이 됐는지 몰라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마지막 때도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 거룩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혹은 거룩하게 변화되어 예수님 만나러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예수님 중간에 말씀하셨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첫날 돌아가신 날 6시에서 9시까지는 어딜 가셨는지는 제가 좀 이따 더 밝힐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셨을 때는 또 어디로 가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러면 영혼이 떠나시자마자 어디로 가신다고? 낙원이요. 예수님 분명히 낙원으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낙원인 어딘가 또 볼 거예요. 자, 이 행악하던 분들이 십자가 못 박힌 분들이 행위가 있어요. 둘이 똑같이 죄 지었습니다. 한 명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하면서 욕하죠. 한 명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똑같이 욕했어요. 우리 옛날에 예수님 욕들 많이 한 분들도 있어. 저를 포함하여. 자, 예수님 욕한다고 예수님이 벌 주십니까? 아니면 기다려 주십니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자,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했어요. 자, 이분이 회개를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봤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 예수를 바라보면 옵니다. 즉시 옵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주님께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디 가셨다고? 낙원이요. 분명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4절 보겠습니다.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비춰질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영혼을 누구에게 부탁한다? 아버지께. 그러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영혼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영혼은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낙원으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옥 간 건 아니네요. 그 분명히,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씀드릴 때 예수님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낙원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뵈러 갔었죠? 그럼 지금 이 낙원은 아버지가 계신 곳은 아니네요. 그럼 이 낙원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자, 낙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22절이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도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부자가요 지옥을 간 이유가 뭐라고요? 부자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습니다. 부자는요 뭐라고 말하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을 갔어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무엇을 받았다고요? 내 좋은 것이요. 내 좋은 것.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고 살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는 곳이에요. 저 천국은요. 두 번째는 내가 좋은 대로 내 좋은 대로 살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내가 좋은 걸 바라보는데 왜 지옥 갔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을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이 고난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고난에 처했을 때 마음속에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를 바라봤다. 바라본 곳이 예수냐 나냐예요. 거기에서 천국과 지옥이 판결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분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천국까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러면요 늘 아침 저녁에 누구 생각해야 되겠어요? 누구 바라봐야 되겠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힘들어도요. 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지였어요. 우리가 보기엔 저주받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 있다 없다? 있다. 병들어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죽는 성도 있다 없다? 있다. 가난해서 남에게 멸시천대받고 욕 듣는 성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런 성도에게 뭐라고 말해야 된다?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가만히 있으라 해야 된다. 사랑해줘야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랑해줘야죠.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 부자 사이에 무엇이 있다? 구덩이 있어요. 이 구덩 속에서 건너올 수 있다 없다? 건너올 수 없다. 그리고 25절 보면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했어요. 자, 지금 이 낙원은요 무엇을 받는 곳이에요?
위로받는 곳이에요.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기쁨으로 찬양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아직 천국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곳은 위로받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네요. 분명히 지옥 옆에 있는 거죠. 지옥은 음부는 어디 있다? 땅속에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 현재 나고는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거지 나사로가 갔던 이곳에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곳에 가셔서요, 예, 위로를 해 주실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가셨다? 낙원에 가셨다. 그 낙원은 지옥 옆에 땅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다고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때 낙원은 위로받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에 낙원이 3번 나와요. 그런데 낙원의 뜻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헤븐이라 그래요. 낙원은 파라다이스라고 용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천국을 표현한 것은 광범위한 천국을 이야기해요. 보통요. 낙원은 천국의 특별한 장소를 표현할 때 씁니다. 똑같은 곳이 아니야. 파라다이스는 뜻이 똑같지 않습니다. 이곳은 땅속의 이야기를 하고요. 바울이 말한 낙원은요, 3000층 하늘을 이야기해요. 천국의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낙원도 특정한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뜻은 천국은 천국이되 특정한 장소를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용어에 잡혀가지고 또 다른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요. 분명히 낙원의 표현은 천국에서 특정한 곳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땅속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요, 성경에서 제일 이상하다 생각했던 말씀만 골라 나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는 무엇을 당하셨다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영으로는 아까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 하셨죠.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전파했던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지옥 갔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 낙원에 가셨다 하셨습니다. 이 낙원은 지옥에 구덩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대화가 가능해요. 무엇을 전파하시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누구를 찾아가셨다? 노아 방주 때 죽었던 분들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잘하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뜻은요, 많은 목사님들이 궁구히 연구하고 생각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주님께 성령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자, 내가 죄를 갖다가 안 졌어. 내 생각이 억울해. 근데 감옥에 가 있어. 그 감옥이 얼마나 힘들까요? 내가 죄를 지었다 생각이 전혀 없어. 난 죄 지은 게 하나도 없어. 감옥에 갔어. 그 감옥에 있을 때 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분노요. 그러면 아까 불 속에서요, 소금 치듯함을 당하고 있어요.
불 속에서 소금치듯 삶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고통이 더 심할까 심하지 않을까? 심각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그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를, 너희가 왜 이곳에 와서 고민하게 되었는가를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고통이 심해질까, 많이 경감이 될까요? 경감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 분노가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잘못해서 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분노가 사그러집니다. 자기 잘못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옥에 가서 그들에게 전한 이유와 목적은요, 그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사랑은 지옥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여기에 놔두신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 줄 뻔히 아시면서 이 말씀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왜요? 비록 지옥에 갔지만 그래도 그들을 나는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저는 마지막 불못이요, 무감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감각이 거의 없어져서 고통을 많이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시다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마지막 불못에 마지막 심판받은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요, 사람마다 와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자기 죄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비록 그가 불못에 들어가지만 내 죄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을 알고 들어가 고통이 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도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심판은 자꾸 벌 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너무나 헷갈리게 하신 이 말씀 속에요, 그들도 내가 원래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우리가 알게 숨겨놓으신 겁니다. 마지막 그 불못에 들어가도 주님이 그들의 고통을 경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경감해 주셨듯이요, 고통을 약하게 해주셨듯이요. 자, 그러면 아까 첫밤, 그 첫밤이 6시에서 9시까지 첫밤이 어떤 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입니다. 이 출애굽기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6시에 9시에 왜 어둠이 임했고, 그 어둠 속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땅속에 가셨다고 했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영혼입니다. 예수님 땅속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영혼은 어떤 일을 당했는가?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그 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첫날 밤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갔다고 적혀 있습니까? 그 밤에 무엇을 구워 먹어요?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영혼이요, 그 밤에 지옥을 가셨어요. 지옥에 가셔서요, 불에 소금치듯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자, 예수님의 영혼이 들어가셔서 한 개만 구워졌습니까? 온몸이 불살라졌습니까? 온몸이 불살라졌습니다.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하신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요. 내가 온전히 이 지옥에 가서 너희 대신에요, 우리가 받을
벌이에요. 우리가 받은 형벌이에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내가 당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죄가 사진 것이 아닙니다. 대신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셔서 그 피조물인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마귀에게 멸시천대받고 욕듣고 그리고 불에 구워지셨어요. 그 고통을 3시간 동안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 건강하던 젊은 분이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구시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출혈이 많아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 어둠 속에서요 온전히 고통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먹으라?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밤에 다 먹으라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나 예수를 늘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어떤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 대신 죄를 대신 당하신 예수예요. 고난 당하신 예수예요. 그 예수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늘 기억할 것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대신 고통 당하신 예수예요. 그래서 아가서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 어떻게 예수를 먹으라고요? 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해요. 무엇입니까? 급히 떠날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라고요? 떠날 준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이요 돌아가셨던 성도를 육체까지 살리셔가지고 보이셨죠? 왜 보이셨습니까? 이곳에 살아라, 급히 떠날 준비해라. 떠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뭐 하고 있으라? 떠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급히 떠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명령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화예요. 우리가 원래 평화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죄를 짓고 아버지 곁을 떠나면 우리에게 평화가 없어졌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님께요.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뭐를 받기를 원하셨다고요?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이거 육체 이야기 아닙니다.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영혼이 속건 제물로,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무슨 재물이요? 속건재물이요. 속건재물이 무엇이냐면요, 남의 물건을 손해를 끼친 것의 배상이에요.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다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무엇이라고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잃어버린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하나님이 되찾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더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주어야 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속건제물의 의미는요, 내 가장 귀한 내 아들을 주어 사랑하는 너희를 되찾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분깃을 예수님이 얻습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자, 우리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은 주님께서 어떻게 한 자라고요? 마귀가요, 우리를 잡아 삼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탈취하셨어요. 탈취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세요.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성경을 봤더니 정확하게 나오네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체를 버려 사망에 이르겠습니까?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습니까?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겠어요. 아까 예수님이 영혼이 낙원에 가신 것은 설명이 안 되죠? 바로 첫 밤이에요. 6시에서 9시에 무엇이 버려졌다고요? 영혼이 버려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대신에 주님의 영혼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지옥에 가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우리들요. 우리 다 범죄자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건요, 지옥에 대신 가서 그 불지옥 고통을 당하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영혼을 불지옥 속에 넣어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다? 죽기까지요. 어떤 죽기까지? 영혼을 죽기까지요. 그렇게 우리 사랑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생명되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탈취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요. 자, 아가서 가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아가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가서 6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읽을게요. 아가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주님께서 지금 여기 오십니다. 왜 오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 향한 사랑이 피었는가? 예수님 향한 갈망이 있는가? 예수님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한가 보려고 오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나도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우리가 예수를 향해 갈 때, 아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쥐고 예수님께 가려고 할 때 그 사람들 같이요. 이 신부들이 어디 가려고 합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수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는 그 신부들의 수레에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내가 천사들을 보내요. 마하나임은 군대 천사라는 뜻입니다. 내가 천사의 군대를 보내 너희를 호위할 것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누가 호위해 주신다? 군대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십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가십시오.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그렇게 내가 너를 호위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겠다 하실 거예요. 그 군대 천사들도 하나님이 기뻐 춤추시면 천사도 춤춥니다. 군대 천사가 춤추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춤추고 계신 것을 비유하신 거예요. 내가 춤추고 춤추리라. 너희가 오니까 기쁘고 기쁘다. 그리고 8장 5절 보겠습니다. (8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 세상은 거친 들입니다. 이 세상은 환난당한 곳입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소망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친 데서 올라온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애써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할 때마다요. 주님께서 뭐 하신다? 애쓰세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뭐라고? 예수님을 사랑해 주신 신고하여 낳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요. 사과나무 아래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신 신부들은 어디 속에 있게 하시겠다? 사과나무 아래예요. 사랑과 기쁨의 그늘 안에요. 평화 속에서 내가 너희를 준비하게 하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14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누가 마음이 급합니까? 예수님 마음 급합니다. 빨리 보자. 보고 싶다. 내가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아가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빨리 온나 빨리 온나. 빨리 오자. 보자. 꼭 안아주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요 사랑한다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예수님 속히 만나러 갑시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가 알았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와 다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의 불 속에서 대신 고난당한 예수님께 사랑의 영가를 불러드립니다. 늘 그 예수님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오겠나이다. 주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주께 돌리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원수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넌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넌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내 드리로 감내에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네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이 마음 아시죠? 여러분의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늘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 앞에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성전지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입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입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밤 마스키 크라베가 사랑하는 주님 이벽커바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리신 것도 모자라 지옥불에 가서 내 대신 소금 치드람을 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지옥불 속에서 마귀에게 주님 조롱당하시고 마귀에게 온전히 고난당하신 그 예수, 마귀가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찌른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이곳에도 군병이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지옥에서 우리가 창찍을 당하고 우리가 채찍당할 그 일, 우리가 조롱당해야 될 그 일을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피로 산 내 신부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피로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살을 찢어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서 그곳에 가서 나 대신 지옥의 고난을 받아 나를 살리셨으니 내가 무엇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리오니까? 내가 무엇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리오니까? 내 삶 속에 예수를 바라보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겠나이다. 그 예수께 나아가겠나이다. 고난당하신 예수를 따라 살겠나이다. 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늘 예수께 감사하겠나이다. 늘 예수를 찬양하겠나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겠나이다. 조그만 일 때문에 내가 낙담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컴마스킬라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임마카바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임마캄마 살라카발라카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살짓고 피 흘려 불로 소금 지드람을 당하였으니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살을 먹으라. 그리고 내 앞에 나오라. 속히 나 앞에 나오라.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그날까지 길이 나를 기다리고 기다리라. 너희는 나를 바라볼지어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그날이 올 때까지 늘 서로 사랑하며 기다릴지어다. 서로 겸손하며 인내함으로 기다릴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예수께만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성령이 인쳐주심을 믿사오며 성령이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성령이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